고난은 기회입니다. 저 목사님 뭔 소리를 저렇게 할까? 고난이 너무 기회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이 우리가 쓰임 받을 때를 위한 전조 과정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은 좌절도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어느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사과밭에 사과 10개 중 9개의 꼴로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본 큰 일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이 일이 대단히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동안 수고한 열매를 다 잃어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막 태풍이 몰아오고 복설이 막 몰아치고 그런 비닐하우스가 막 깔아앉히고 그동안에 공들였던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 막 TV에서 보면 농부들이 막 절망하고 펑펑 울고 빚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좋냐고 막 그런 자잘한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낙담하고 좌절했어. 90%. 근데 그중 한 농부는 떨어진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고 오히려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농부는 국립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기로 했어요. 드디어 합격 사과 판매는 대성공을 거두고 농부는 이 태풍 피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KFC 창시자인 KFC 알죠? 맥도날드 창시자인 커넬 샌더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창업할 때 나이가 6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어요. 만 65세 되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나오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정부 혜택 받으며 살아가던 처지였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가진 11가지 양념 비법을 사주는 식당들을 찾아다녔어요. 낡은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을 씌우고 1008개의 식당에서 찾아다녔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1009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는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 매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절망이 아닌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낙담하고 거기서 안주해 버린다면 어떻게 열매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낙담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열매 없는 고난은 그 인생이 끝이 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회로 알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 잠시 머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욕심과 탐욕에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기회로 되는 유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혈육간의 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 내 아픔, 또 십자가 고난 앞에 오는 육적인 두려움 등등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돼, 뭐 남편 때문에 안 돼, 뭐가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안 돼, 우리는 숱하게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30년을 기다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쓰임받을 자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3년 동안 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의 정신적 능력에 나는 전율하고 그의 의지력에 나는 방황한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견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인물을 찾기 위해 혹은 복음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역사를 뒤진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견줄 만한 인물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늘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이제 30년 동안의 침묵과 기다리는 끝에 이제 자신의 생애가 공생애로 바뀌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 때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순종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요. 항상 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그게 언젠데 그게 언젠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30년 동안에 아기에서부터 유아기 시절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때가 오자 순종하시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안에서 때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풍파가 몰아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잠잠하라. 그 말씀을 잠잠히 깎고 다듬어지고 쓰시기까지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때를 깨닫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때를 아시고 시작의 때를 아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이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늘 깨어 있어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금같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이겨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를 알아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때를 늘 분별해서 승리하시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라 말씀합니다. 광야는 온갖 죄악들이 무성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더 갖기 위해서 짓밟고 분노하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살인도 하는 그런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이 광야입니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수많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들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의 미혹에서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먹을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둘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합니다. 육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탐하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그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겁니다. 인간들은 그러잖아. 물질로 유혹하면, 권력으로 유혹하면 흔들립니다. 정신없습니다.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셋째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라고 시험합니다. 권세, 권력, 다만 인간의 본능,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인간의 욕심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과 같습니다. 하에게 뱀이 꼬닥거리거든요. 네가 저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가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야. 하나님같이 된다고? 똑똑 따서 먹자.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똑같이 시험합니다. 먹는 것, 물질, 권력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성도들에게 시험합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높아져라는 겁니다. 교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냐? 야, 교회가 여기만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만큼 하면 어디 가도 대접받을 수 있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줄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위기의 때가 있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 정말 호흡하기조차도 곤란한 지경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련하시기 후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멸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주께 지혜와 강하고 담대함으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의 도우심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았어요. 긍정의 마인드로 나 안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 잿더미만 남은 데서 자기 육체는 병 들어가고 기아장으로 자기 피부를 헌대를 득득 긁고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그 믿음을 드려야 돼. 아멘. 그런 힘으로 그런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드릴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아멘. 나의 속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인해야 돼. 내 육체의 소욕들을 부인해야 돼.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인해야 돼. 아멘. 그리할 때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께 천사들이 수종종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들이 우회하심을 받을 겁니다. 아멘. 최장년 주면 나 아파트 공사장에서 저 한순간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나가는 버스가 전복되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심한 충격으로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이 충격,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중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온 사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잔재로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에서 눈을 깜빡깜빡 뜨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잊혀지지가 않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하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의 예정 없이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버려야 할 길,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 새끼를 가르쳐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냥 불철주야 잠잘 시간 거의 없을 정도로 불철주야 뛰었거든요. 자식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돈을 보내야 되거든요. 돈을 보내야 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했어.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는 백발이 듬성듬성한 나이가 되기까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여파로 1,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상이 되어서 잘 걸어다니고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많은 빚도 청산되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좋은 집도 지었고 아주 윤택해져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고난이 길다라는 말에 실감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며 주께 순종하는 자들은 천사들의 보호와 안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길 또한 막혀있단 말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회개를 통해서 크게 어두워졌던 것들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대속물로 주려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예배도 빠지고 진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은 쫙 한밭에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몸뚱아리만 예배와서 있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회개가 빠진 그리스도의 삶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나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신적 능력의 역사입니다. 고난에 우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고난에 다루심 안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아멘. 그럴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든 환경이 열려지게 되고 생업이 열려지게 되고 몸이 질병이 치유되게 되게 되고 아멘. 늘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역전되는 삶,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성취되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가 주님 독생자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성을 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예정하옵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을 잘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붙들어주시며 늘 하나님의 예정하옵신 뜻대로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한주의 모든 원수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